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예배 시간 새해를 행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마음껏 경험하는 은혜 시간 되기를, 그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다시 배를 타고 떠나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요, 오늘 짧은 한 구절이지만 바울이 멜리데 섬을 떠나는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이 바울의 떠남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를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의 여정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떠남에 관하여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고 또 결단하며 기도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11절의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1절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 섬에서 겨울을 난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떠나니 그 배의 벌이 장식은 디오스그로라. 아멘. 앞에 이야기 생각이 나시죠? 죽음의 유라굴로 광풍으로 인하여서 멜리데 섬의 조난을 당했습니다. 이 바울과 그 일행이 멜리데 섬에서 새해를 맞았고요. 이제 석 달 정도 시간이 흘러서 드디어 지중해 항해 금지가 해제되는 시점이 됐습니다. 해제되자마자 즉시 바울은 다시 로마로 향하기 위하여서 멜리데 섬을 떠났다라는 아주 짧은 간결한 내용입니다. 바울이 멜리데 섬을 떠난 것은 아주 간결하게 설명되어져 있지만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 바울의 상황을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바울이 멜리데 섬을 떠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었을까, 얼마나 큰 결단이 필요했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늘 이 상황을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아무리 바울이라 할지라도 그 가운데 두 가지의 마음의 방해물이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것은 편안함과 두려움이라는 방해물이 있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멜리데 섬에서의 3개월의 시간은요, 바울에게 참 편안한 시간이었습니다. 바울이 멜리데 섬에 오자마자 한 가지 놀라운 일이 벌어졌죠. 몸을 녹이기 위해서 불을 쬐고 있는데 그만 바울이 가지고 온 나무 묶음에서 독사가 튀어나와서 바울을 꽉 물었습니다. 멜리데 사람들은 바울이 죽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확신을 했습니다. 근데 바울이 죽지 않고 멀쩡하죠. 그것을 본 멜리데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바울은 인간이 아니라 필경 신일 거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물론 바울이 아니라고 해명을 했겠죠. 나도 당신과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래도요, 그 다음부터 멜리데 사람 그 누구도요, 바울을 낮게 보는 그러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떤 일이 있었어요? 그 멜리데 섬의 가장 높은 위치에 있는 보볼리오의 아버지가 열병과 이질로 앓고 있을 때에 바울이 찾아가서 안수하여 기도하더니 깨끗이 나음을 받았습니다. 그 섬의 가장 높은 사람의 아버지의 생명의 은인이 된 겁니다. 얼마나 극진히 대접을 받았을까요? 뿐만 아니라 이 이야기를 들은 많은 멜리데 섬의 아픈 사람들이 바울을 찾아와서 바울에게 기도받고 나음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멜리데 섬 사람들이 바울을 얼마나 좋아했을지, 얼마나 존중했을지 우리는 쉽게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10절 하반절을 보면요, 누가가 이 바울이 얼마나 대접을 잘 받았든지 후한 예로 대접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 대접하다라고 번역된 헬라어 동사를 보니까 아주 큰 존경심을 갖고 누군가 부족함이 없도록 봉양하는 것을 의미하더라고요. 누군가를 너무나 사랑하고 존경해서 면밀하게 그 필요를 살피고 다 넉넉하게 채워줬다, 이것을 대접하다라는 의미로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바울이 멜리데 섬에서 얼마나 편안하고 또 융성한 대접을 받았을까 우리가 알 수 있죠. 바울의 나이 60세가 다 됐습니다. 당시로는 다들 은퇴했을 그런 노후의 노년층에 해당됐습니다. 이제는 좀 편안하게 노후를 보내고 싶은 그러한 때 아닌가요? 더군다나 멜리데 섬은요, 참 살기 좋은 곳이에요. 지금으로 보면 이름은 몰타섬입니다. 몰타섬을 들어보셨습니까?
아주 유명한 곳입니다. 죽기 전에 꼭 가봐야 되는 아주 유명한 세계 명소라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제가 한번 찾아봤더니 사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물타섬입니다. 정말 그 섬을 보면 꼭 가보고 싶은 그러한 마음이 들 정도로 아름다운 해변과 또 다른 사진, 몰타섬 나중에 찾아보세요. 아름다운 도시, 정말 가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이 섬이 얼마나 아름답고 편안한지 당시에 퇴역한 군인들이 짐을 다 싸고 와서 돈을 싸들고 와서 노후를 보내고 싶어하는 그러한 장소였다고 합니다. 그러니 지금 바울이 머물러 있는 것은 당시의 사람들이 돈을 싸들고 와서 편안한 노후를 꿈꾸는 그러한 곳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요, 노후가 보장되어 있는 거예요. 보볼리아 아버지를 고쳐줬으니 아무 걱정할 것이 없어요. 섬의 사람들이 다 바울을 좋아하기 때문에 바울이 거기 머물러만 있으면 아주 편안하게 노후를 보낼 수 있는 그러한 섬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그 편안함을 뒤로하고 다시 그 불편하고 힘든 바다로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딱 하나, 하나님이 이루실 새 일에 대한 기대가 있었거든요. 사도행전 23장 11절을 보니까 하나님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바울이 예루살렘에 갔을 때 하나님이 비전을 주셨어요. 꿈을 주셨어요. 너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큰 일을, 하나님의 큰 일을 증언한 것처럼 로마에 가서 이 놀라운 일을 하게 될 것이다. 그때도 바울은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있을 것이 아니라 내가 로마에 가야 되는구나. 로마에 가야지 하나님의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그 새 일을 경험할 수 있는 거구나. 그는 로마를 꿈꾸며 계속 인내하며 지냈습니다. 아무리 좋은 멜리드 섬에 왔다 할지라도, 아무리 그곳이 편안하고 익숙해졌다고 할지라도 그 마음은 내가 서 있어야 할 곳은 하나님이 부르신 로마입니다. 내가 서 있어야 할 곳은 하나님은 나를 통해 놀라운 일을 이루실 로마입니다. 멜리드 섬이 아니라 이곳이 편안하고 익숙해졌지만 나는 하나님이 부르신 그곳에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새 일의 역사를 경험하는 그 땅에 서기를 원합니다라는 그 고백을 가지고 멜리드 섬을 떠났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줍니까? 하나님이 행하실 새 일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가진 사람은 떠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편안하고 나에게 익숙한 영역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부르신 그곳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는 그곳에 갈 수 있는 용기를, 그 도전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불편하다 할지라도 그 불편함을 감내할 수 있는 믿음을 갖춰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복음서를 쭉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마다 놀라운 말씀과 또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근데 유독 예수님의 고향 나사렛에 가셔서는 별 이적을 행하지를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이 나사렛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하지를 않았어요. 아니, 예수님을 배척했어요. 예수님이 방문하셨을 때 그들이 뭐라고 말했냐면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라고 했어요. 무슨 말이에요? 너무 잘 알아요. 예수, 나랑 어릴 때 땅 따먹게 된 그 친구, 나와 함께 목욕탕 가던 친구, 내가 너무 잘 알지. 너무 익숙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예수는 그들에게 익숙한 예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이신 예수를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은 익숙하지 않은 예수를 받아들이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나에게 익숙한 예수만 받아주고 익숙하지 않은 예수, 나의 왕이 되려는 그 예수는 받지 않고 배척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들이 원하는 말을 해주지 않는 예수는 나는 필요 없다라고 배척했다라는. 그래서 예수님이 고향 나사렛에서는 많은 권능을 행하실 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와 같은 어리석음을 보여줄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경험하고 나에게 익숙한 하나님의 방식을 우리도 고집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내가 익숙한 방식대로 하나님이 일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시면 실망하고 섭섭하고 서운해하고, 내 뜻대로 행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기도도 나오지 않고, 하나님을 나의 경험과 나의 지식과 나의 익숙함에 가두려고 하지는 않습니까? 2025년 새해가 되었는데 여전히 나의 사고는 2024년에 갇혀 있어서 내 경험대로 하나님이 역사해 달라고 우리 그렇게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표현은 새해를 행하시 하나님을 기대하라라고 되어 있지만 여전히 나의 옛날 방식대로 하나님은 역사해야 된다고, 나에게 익숙하지 않은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식을 거부하고 나에게 익숙한 방식대로 역사해 달라고 우리는 그렇게 불평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제가 동산교회에 와서 행복할까요? 행복하지 않을까요? 자신이 없으시네. 제가 행복할 것 같아요? 행복하지 않을 것 같으세요? 행복합니다. 그쵸. 참 행복하게 목회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 이유 중에 하나가 저에게 감동을 주시는 성도님들을 계속 보거든요. 오늘 특별히 어떤 분들을 말씀드리고 싶으면 특별히 은퇴하신 우리 성도님들. 은퇴하셨다는 것은, 시무에서 은퇴하셨다는 것은 그동안 참 헌신해서 교회를 섬기셨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앞장서서 교회를 섬기셨다는 거예요. 그만큼 하셨으면 이제 좀 편안하게 쉬어야지 하셔도 됩니다. 그런데요, 어떤 분들을 보면 안 그러세요. 여전히 기도의 자리를 지키시고 여전히 섬기기를 원하시고 나와서 청소도 하시고, 그런 모습 뵐 때마다 편안하게 계셔야 될 분이 섬기시고 애쓰시는 모습을 뵐 때마다 참 마음에 감동이 있어요. 야, 나도 나이가 들면 저렇게 해야 되는데 라는 생각이 종종 듭니다. 그분들이 왜 그러실까요? 하나님의 은혜는 나에게 편안하고 익숙한 자리에 임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아시죠? 하나님의 은혜는 불편한 자리에, 거기에 임하더라고요. 내가 좀 불편하고 그래서 내가 평소에 도전하고 싶지 않은 그러한 영역에 갔을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더라고요. 신앙이 언제 나태해지는 줄 아세요? 나에게 익숙하고 편한 것만 하려고 할 때는 신앙이 나태해져요. 언제 내 믿음이 새로워지고 언제 나에게 열정이 막 일어납니까? 익숙하지 않은 불편한 자리로 나아갈 때에, 그 영역에 도전할 때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내가 그렇게 나아갈 때에 내 가슴이 뛰는 걸 느끼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루실 새 일을 기대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 해 편안하고 익숙한 그 영역에 머물러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루실 새 일을 기대함으로 그 영역을 벗어나서 믿음의 도전을 하는, 믿음의 헌신과 섬김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오늘 본문을 보면서 이 바울이 멜리데 섬을 떠난 것에 대한 또 하나의 감동을 받은 것은 바울이 이 두려움을 극복했다라는 거예요. 사람이요, 어떤 큰 사건을 경험하고 나면 마음에 트라우마가 생기게 돼요. 제가 그 무안 공항에서 벌어진 참사 뉴스를 보면서 딱 두 사람이 구조됐잖아요. 맨 끝에 앉아있던 승무원 두 사람이 구조됐는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참 구조된 건 감사한데 이분들이 회복되고 나서 다시 비행기를 타실 수 있을까? 저라면요, 비행기만 봐도 마음이 진정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 자리로 다시 돌아간다는 건 상당히 어려운 일일 거예요. 그럼 바울이 그러지 않았겠어요? 유라굴로 광풍으로 인해서 14일 동안 바울은 먹지도 마시지도 잠도 잘 못 자는 그런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어요. 건강할 때가 아니었어요. 60대가 가까운 때에.
그 배를 타기 전에 가이사랴 감옥에서 2년 동안 구금돼 있었기 때문에 체력적으로 많이 약해진 때에, 게다가 지긋지긋한 질병을 안고 있을 그러한 때에 2주 동안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잠도 못 자고 얼마나 괴로운 시간이었을까요? 다시 배를 탄다는 거요, 다시 그 지중해로 간다는 거, 얼마나 두려움이 생길 수 있는 일입니까? 우리가 무언가 새로운 것을 하려고 할 때 우리를 망설이게 하는 것은 바로 이 두려움이거든요. 과거의 경험에서는 두려움을 이겨낸다는 거, 그거 참 쉽지 않습니다. 과거에 어떤 사람과 깊은 관계 속에서 깊은 상처를 받은 사람은 새로운 관계를 맺는 것이 참 두렵습니다. 그 새로운 공동체에 깊이 들어오기가 참 어려워합니다. 과거에 큰 실패를 경험한 사람은요, 다시 도전한 게 참 힘들어요. 왜요? 또 실패하면 어떡하나, 실패해서 완전히 주저앉으면 어떡하라는 두려움이 있기 때문이에요. 알렉산드리아 배에서 바울이 겪은 걸 생각해 보세요. 고된 항해뿐만 아니라 분명히 바울은 지중해 항해 경험이 많았었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항해하면 안 됩니다라고 말했어요. 근데 그 배 모든 사람이 바울의 의견을 무시했어요. 바울을 무시해서, 그렇죠? 그리고 배가 파손당할 때 군인들은 바울과 모든 죄수들 다 죽이려고 했어요. 그 사람들과 같은 배를 타는 거예요. 쉬운 일이 아니겠더라고요. 어떻게 바울이 그 사람들과 함께 배를 타고 다시 항해를 시작할 수 있었을까? 그 마음의 두려움을 어떻게 그는 이겨낼 수 있었을까? 11절 하반절에서 그 힌트를 발견했습니다. 이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그 배의 머리 장식은 디오스구로라. 그럼 제가 발견한 힌트를 발견하셨습니까? 자, 좀 애매하죠? 이게 좀 설명을 드릴게요. 누가가 이 배를 좀 묘사를 하는데 그 뱃머리에 장식이 달려 있잖아요. 그 장식이 디오스구로였다라는 거예요. 이 디오스구로는 헬라어로 디오스쿠로이라는 겁니다. 이 디오스쿠로이는 당시 헬라 신화의 제우스의 쌍둥이 아들인 카스토르와 플룩스를 일컫는 명칭이에요. 그러니까 그 뱃머리에 이 둘의 형상이 조각되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둘은요, 주전 5세기경부터 로마인들 사이에 신으로 숭배받기 시작했고 항해 안전을 지켜준다라고 여겨서 뱃사람들의 수호신처럼 생각을 했던 신들입니다. 근데 왜 이 둘의 형상을 언급했을까요? 이 배머리 장식으로 번역된 파라세모스라는 이 단어는요, 파라세모스는 배머리 장식이라는 뜻도 있지만 또 어떤 뜻이 있어요? 가짜예라는 뜻이 있어요. 가짜예라는 뜻이 있어요. 그 영어로 번역한 거 forehead라는 이 단어를 보면 또 재밌는 뜻인데 그건 무슨 뜻이냐면 머리 장식이라는 뜻도 있지만 허수아비 같은 리더인데 아무런 힘도 없는 그러한 허수아비 리더라는 뜻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누가가 일부러 이 단어를 썼겠죠. 뭘 보여주면서? 이 가짜를 보여주면서 진짜가 뭐냐를 생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디오스크로이는 가짜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진짜입니다. 뱃사람들은 가짜 신이 나를 지켜줄 거라는 그 허황된 믿음을 가지고도 담대히 나아가거든요. 아니 분명히 가짜인데 그거는 형상에 불과한데 세상에 저 사람들은 형상에 불과한 가짜 허수아비를 의지하면서 담대하게 나아가는데 내가 믿는 하나님은 진짜입니다.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그분은 모든 것을 다스리신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내가 왜 두려워하겠습니까? 내가 어찌 두려워하며 주저앉았겠습니까? 라는 그 믿음의 고백을 이러한 표현으로 드러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을 주저하게 한다는 게 무엇입니까? 그럼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그 길을 가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겠습니까? 나를 그냥 버려두시겠습니까? 사람들은요, 세상 사람 보세요. 돈만 조금 있어도 아주 할 수 있다고 자신감이 넘치고 당당하게 한다니까요.
조금의 권력만 가지고 있어도, 아니 권력을 가진 사람의 뭐 좀 영감만 돼 있어도 걱정할 거 없다고 그러면서 그렇게 자신 있게 한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이 땅의 창조주이시오, 이 땅을 다스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하나님이 그 권력자보다 못하신 것처럼 그렇게 낙심하고 두려워하고 있지는 않은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출애굽기를 보면 400년 이상을 그 애굽의 바로의 노예로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지도 속에서 출애굽해서 광야로 들어섭니다. 광야를 가면 길이 어딘지 몰라요. 가본 적도 없어요. 근데 무슨 배짱으로 광야로 들어갔어요? 왜냐하면 출애굽기 13장에 보니까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그들과 함께 하기 때문이었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보신 적 있습니까? 저는 본 적이 있어요. 아니, 많이 봤어요. 이렇게 말씀을 드려볼게요. 제가 목회를 하다가 간혹 힘이 붙일 때에 정말 생각지 못한 어떤 분이 저에게 말씀하세요. 목사님, 제가 기도할 때마다 목사님을 위해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말씀이요,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려요. 하나님의 그 세미한 음성처럼 들려요. 그분은요, 저에게는 하나님의 구름 기둥이고 하나님의 불 기둥이었어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힘을 주시는구나를 알 수 있는 하나님의 구름 기둥이고 하나님의 불 기둥이었어요. 여러분, 작년의 삶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힘들 때 나를 위해 기도해 준 사람이 있지 않아요? 힘들 때 내 손을 잡아준 사람이 있지 않아요? 나에게 꼭 필요한 것을 채워줬던 사람이 있지 않아요? 생각지도 못한 귀한 만남이 있지 않았어요? 너무나 막혀 있었는데 갑자기 그 길이 열리는 경험을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구름 기둥, 하나님의 불 기둥의 경험이 작년 한 해도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거두어 가시겠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올해 우리의 삶에도 계속해서 구름 기둥을 보여주시고 불 기둥을 보여주실 거예요.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광야지만 두렵지만 광야의 길을 내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사막의 강을 내시는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과 함께라면 내가 이 길을 가겠습니다 고백을 하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을 인하여 담대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주제는 떠납시다입니다. 떠납시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떠납시다. 네. 당장 여행 가시란 말씀이 아니라 우리에게 익숙하고 우리에게 편안한 영역에 너무 머물러 있으려고 하지 맙시다. 그것이 나쁘다는 건, 나쁜 영역이라는 것이 아니라 거기 계속 머물러만 있다면 어느새 내 신앙도 나태해지고 어느새 믿음의 그 설렘도 잃어버리고 그렇게 뜨겁지도 않고 찹지도 않은 미지근한 신앙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때로는 우리가 광야로 나아가야 돼요. 나에게 불편하지만 광야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그 생생한 역사하심을 경험해야 돼요. 그동안 용기가 나지 않아 도전하지 않았던 믿음의 광야가 무엇입니까? 거기로 한 발짝 나아가세요. 그것이 어떤 분에게는 기도 생활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섬김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용서가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 베품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복음의 증거함이 될 수도 있고, 각자 다를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의 광야는 무엇입니까? 그 광야로 나아가는 믿음의 도전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이 길을 내심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새 일을 행하심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게 될 것입니다. 그 기대와 설렘을 가지고 바울처럼 믿음의 항해를 떠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